오늘은 출애굽기 59번째 시간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라는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10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저희들이 드디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논란이 많지만은 이 2계명과 관련해서도 참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이게 과연 기독교에서 미술 활동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형상을 만들고 뭔가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 미술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법이고 굉장히 독재적인 법이다, 말이 안 되는 법이다 라는 그런 오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계명과 관련해서 붙어있는 단서절이 있죠. 그게 3, 4대 그리고 1000대 이런 말이 나오므로 한국교회 예전에 유행했던 가계 저주론이나 마치 죄와 복이 끝없이 이렇게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다룰 뿐만 아니라 또한 이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저희가 또한 찾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될 테지만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집중할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10계명 가운데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집중하고 본문의 의미를 더 밝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면은 오늘의 본문이 너를 위하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이 만물 가운데 어떠한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우상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는지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정의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의 내리시고 있는 것인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삶은 그 우상을 우대하는 삶,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나를 우대하고 나를 숭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종교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과거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말로 신이었다, 이 모양 자체가 여기에 신이 있는 것이다 라고 믿었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크게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신성시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동반되냐면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신의 힘이 묶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형상 가운데. 그러니까 그 형상 자체가 신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신을 조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신성한 것이에요. 이 우상은 신성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 이것이 신의 능력을 묶어내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신성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의 형상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각해냈을까? 신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우스 신의 고대 그리스 로마 신 이런 제우스 신을 만약에 조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누구도 제우스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모양이 나왔을까요? 왜 과거에 아주 고대에 바알 신은 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집트에서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황소 모양을 새겨놨을까요? 이런 것들 왜 그랬을까? 신이 정말로 황소 모양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황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정말로 제우스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제우스의 모양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죠. 바알이 정말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알의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죠. 아세라 신상 같은 것을 보면요, 과거에 아주 풍만한 여인의 모습이고 여자의 모습이에요. 여신이죠. 그 가슴이 6개 막 이렇게 달려있기도 해요. 정말로 그럼 과거 고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세라가 정말로 가슴이 6개 달리고 풍만한 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믿었을까?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게 풍요와 다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 설교했다시피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욕망을 우상에게 투영하는 순간 나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만들어낸 욕망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집어삼켜 내 삶을 그 욕망 가운데서 헤매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그런 우상의 그런 근본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와 계시의 결정적인 차이가, 종교는 신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계시는 그 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 힘을 컨트롤하고 나의 욕망 가운데로 신의 능력을 초청하는, 신을 조작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고대에 애굽 혹은 가나안 종교에서 신상을 만드는 것은 모두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있다면은요,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은 우리들은 종교 생활을 하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 신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통해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요, 신을 묶어놓고 그 자리에 감금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부가 계시고 이런 조각상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단상 위에 그것이 있고 우리가 고대 애굽 사람이나 아니면 고대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요. 왜냐면은 내가 언제 나와야 되는가 정해져 있으면 그때 나오면 됩니다. 내가 언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예배에 나왔을 때.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우리에겐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마음먹고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그것이 사실은 절대자 하나님을 한 공간에 묶어두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자에서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실제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마치 우상을 만드는 것 같은 행위들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이 교회당에 있는, 이 예배당에 있는 하나님으로 한정시키고 새벽 기도를 잘 출석하는 것,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 내가 헌금을 잘하는 것,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 잘하는 것 정도로 내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특히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한참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담기지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였나요? 이 자리가 신성해서 모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곳이 신성하고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지만은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점점 더 나를 위한 우상처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자신이 하는 율법 지킴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드높이는 그 일을 더 사랑했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리새인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고 차라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했다고요. 유대인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서 그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새긴 우상.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권위 아래로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서 때때로 쓸모 없어질 수도 있고 때때로 내가 증오할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권위 아래에 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면요, 하나님께 이 긍휼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강팍한 상황을 하나님 부디 굽어 살피소서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선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제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정말로 그러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까? 첫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관계란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부부관계이고 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버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랑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질서라고 부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반드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왜? 나의 욕망의 투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의 모양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내가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우상은 말입니다, 전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 단어들을 보면요, 굉장히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바로 창조 기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갈구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화기도 하나님이 만드셨나? 아닌데, 전화기는 분명히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왜 근데 목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국 답을 찾지는 못했죠. 그냥 뭐 몇 번 생각하다가 넘어간 일이지만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것이 매우 의미 있었던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명백히 우리가 만든 기술과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로 우리가 누리는 건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만물에 있는 자원은요 한정되어 있죠.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자원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런 문명을 누리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성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도구를 사용하는 침팬지는 이런 문명을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이 문명을? 똑같은 우리보다 더 풍부한 자연 환경에 있는 우리보다 더 강한 사자나 호랑이는 이런 문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과연 이 문명은 누가 주셨을까요? 저는 그 답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누리고 심지어 다스리라 라고 주신 것을 오히려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이 뭐가 되시겠습니까? 이 계명이 지적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또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이 뭐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는 못할 망정 욕망의 노예가 되어 오히려 내가 다스려야 할 그 피조물에게 다스림 받고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입장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실까요? 종을 만약에 과거 그런 아주 과거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종을 아들을 잘 보필하고 아들을 잘 키우라고 가정교사로 붙였는데 그 아들이 가정교사의 노예가 되어서 가정교사의 수발을 들고 있다라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너 잘 가르쳐야 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줘야 돼. 아들아, 저 가정교사에게 배워. 내가 너에게 준 가정교사다. 혹은 종이다. 이렇게 만약 아버지가 선언했는데 그 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가정교사에게 매여가지고 그 가정교사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그 가정교사, 그 종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온갖 잡일을 다 하고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이러고 있다면은 아버지 입장이 뭐가 되겠냐고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형태가 없다 뿐이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뭐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노예의 상태가 아닐까요?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다시 만들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것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만들려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또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 묶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속으로 하나님을 투영해버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나의 권한보다
낮게 두게 될까요?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예요. 20장 4절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깊은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일까? 십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자유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진짜 자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진짜 자유. 우리가 정말로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삶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조롱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부자유스럽고 묶인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게 어떤 때에 우리가 진짜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무인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조난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나무를 훼손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고, 거기서 사냥을 해도 그 어떤 동물보호단체도 오지 않을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어떤 질타의 시선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완전히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무인도에 조난당한 삶을 우리가 자유의 삶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진짜 자유의 삶은 항상 아주 깊은 질서 속에서 존재를 해요. 우리가 자유롭게 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가 언어, 한국어라는 아주 강력한 규칙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소리를 내지만은 이 소리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도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소리도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한국어라는 강력한 규칙, 지금 특히 현대 한국어라는 강력한 규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하고, 미묘한 그 뉘앙스를 캐치해서 상대방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기도 하고, 은혜를 나눌 수도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죠. 이것이 어디에 얽매여 있죠? 강력한 언어 규칙 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내야 돼요. 감구코카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희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우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기면 안 되잖아요. 감은 나왔잖아요. 이렇게 제가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나는 한국어라는 강력한 규칙 위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삶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 그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앞으로도 말씀드리게 될 테지만은 율법 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하시겠다라는 의미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발악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나지더라도 이 벽을 깰 수 없다고요. 이것을 지키는 게 우리의 참 자유를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풍족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이라고요. 이 질서를 지키는 삶, 하나님을 창조주로 두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완전한 왕으로 모시는 것, 거기에 진짜 자유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질서 속에서
그 삶을 케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조난 당한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미워하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조난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잘 서바이벌 할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눈을 돌려 발걸음을 올려 옆 도시로 들어가세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영토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서, 그 성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안 하셔도 돼요. 그 조난당한 그 상태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외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보면서 부자유한 삶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저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들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부자유의 삶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삶 가운데 들어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이 어떤 삶의 형태인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삶 속에서 이것이 자유롭다라고 끊임없이 안도하면서 살아나가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 삶의 문제들은 왜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왜 죽음 가운데서 삼켜져야 하죠?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밑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교신의 형상만을 이건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그것은 형상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형상,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불, 연기, 소리, 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잡아둘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로 이미지화해서 나타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우리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피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한 어떤 형상에 의해서도 규정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빈 십자가인데, 빈 십자가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설명하나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빈 십자가가 예수님을 정말로 규정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분의 사역을 알려주는 형태죠. 그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있는지, 이게 부활의 사건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가톨릭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형상이 가톨릭의 대표적인 어떤 그 상징일 텐데, 그건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규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규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걸로. 가나안 종교는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었고 신을 자신들이 조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은 신은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신을 자극해서 신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면은 신은 자극당하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서 반드시 복을 내리는 메커니즘을 가지게 된다라고 믿었다고요. 그게 우상이 품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1계명을 지키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1계명 다음에 이 2계명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과연 이 이계명이 그러면은 미술 활동을 금지하는 계명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 세대를 바라보면요, 저희도 역시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개혁 그 세대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술 활동이 저조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음악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지만은 특히 미술과 관련해서는 활동이 없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듣게 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 미술 활동을 했지만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미술가들은 많이 없었을 뿐더러 렘브란트 정도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계명의 부작용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언뜻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희 기독교 내에서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우리 성경의 역사 내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미술 활동들을 해왔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령 그런 오해가 있어서 미술 활동이 저조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너무 과도하게 나간 것일 뿐이지 실제 말씀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온통 상징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성막도 보시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본문 내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막 다 보고 나면은 한국에 실제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저희 거기 가볼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상징이죠. 그리고 언약궤도 상징이잖아요.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행위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미술 활동이 근절된 것이 아니라 미술 활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미술 활동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새기는 모든 활동들을 그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행위적으로 뭔가를 만들면 안 돼라고 얘기한다면요, 그 어떤 미술가도 하나님을 믿지는 못할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구절이 하나가 뭐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면서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알리시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교회의 큰 오해의 소지를, 이게 말씀이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라고 하기보다 한국교회가 한동안 큰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게 바로 가계저주론이라고 불리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손은 저주를 받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 민족의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묘자리를 잘못 써서 사업이 망했다. 왜 그렇죠? 조상님이 불편해요. 묘자리를 잘못 써서. 이게 물이 차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상이 뭘 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거죠, 자손을. 그리고 3대가 덕을 쌓아 잘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죠? 아니, 나라에, 전생에 나라를 한 몇 번 구했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구국의 영웅인 거예요. 그런 조상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김태희랑 사귀었어 하면 3대가 덕을 쌓은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뭐 농담이 쪽이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농담으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게 농담이 아닌 시절도 있다는 거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지금은 그런 게 그냥 말로만 남아서 저희들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닌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때 가계저주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로 그것을 가르칠까?
여러분들 고대 근동 지방에도 이런 가계 저주론과 비슷한 형태의 신앙, 믿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해족성의 왕입니다. 무르실리스라는 왕의 기도문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이탄 신의 말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다. 하지만 나는 어느 모로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임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죄론과 비슷하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지시나요? 여기서 제가 모든 오해를 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원죄부터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원죄라는 것이 뭐죠? 우리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와 사망의 노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배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요, 우리가 원죄 아래 있거든요. 원죄 아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류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 같은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뭐냐면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인류 공동체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의 인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집을 나와가지고 옛 주인의 집을 나와서 악한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악한 주인의 집 아래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흠없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루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게 너희들은 죄 아래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담과 하와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물으실 생각이 없으세요. 네가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정말 자신 있으신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집 아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의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래서 정말로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원죄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직접 죄가 전해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자범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면요, 부모가 심포도를 먹이기 때문에 자녀의 이가 실이다 라는 이런 가계 저주론과 관련된 대목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묻지 다른 이에게 묻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10계명을 처음 얘기할 때 이것의 주된 대상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가장, 남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요, 이때 대가족 사회잖아요. 대가족 사회죠.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3, 4대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기보다 지금 현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집안 3, 4대는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행위라 라고 얘기하고,
그 죄를 갚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누군가가 그 아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집안에 발과 세라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집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왔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계 저주론처럼 생각하는 대를 이은 축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로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1계명이죠.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이의 질서 가운데서 너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은 내가 그 삶을 너희 대대손손 보장해 줄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들이 왜 출애굽했냐고요 지금. 얘네들이 뭐 잘해가지고 출애굽했습니까? 이들이 잘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땅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빼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하게 이 구절은 대비를 위해서 적어놓은 구절이에요. 3, 4대와 1000대는 누가 봐도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내가 바로 이 계명을 지켰을 때 복주는 하나님이다를 강조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너희들이 부자유해지는 것이야. 이 말씀에서 너희들이 어긋나게 되면은 너희의 삶을 너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 은혜를 거부하고 너의 힘으로 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나는 그 삶을 책임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질서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너를 보장해 주마. 여러분들 1000대에 대해서 이것이 상징적인 수로서 그 지파를 가리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3, 4대도 현세대고 1000대도 현세대가 되겠죠. 아무튼 저희들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는 없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무서움을 이렇게 경고해 주신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한 전염병처럼 주변 모두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망가져요. 악한 자녀가 있으면은 부모가 망가진다고요. 가정폭력이 왜 대물림 되는 겁니까? 악한 부모가 자녀에게 죄를 학습시키고 가르쳐주게 되잖아요. 그걸 몸으로 익힌다고요. 몸으로 익히면 이건 뗄 수도 없게 되는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최고의 교육일 뿐만 아니라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빠빠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더 사랑하대? 모를 것 같습니까? 중학교 정도만 들어가도 다 알죠? 정말로 그 아이가 자기가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교회 나가서 일하는 거를 더 사랑하대 라고 얘기하면은 그 아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엄마 나 배고파. 도대체 며칠째야? 안 돼. 엄마 교회 가야 돼. 돈 줄 테니까 사 먹어. 엄마 이거 지금 1년, 2년, 3년, 4년 나 교회 못 나가겠어. 네가 교회도 안 나가고 자식. 매를 들면은 그 자녀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여러분들 단순히 종교생활만 하시다 가면은 교회 안에 우상 잔뜩 쌓아놓다 가실 수도 있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안 돼. 여보,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좀 가정을 좀 돌보면 안 돼?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난 하나님 옆에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또 교회 봉사하러 나갔다, 새벽기도 나갔다, 뭐 좋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겠죠. 나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우상이 된 건 아닌지. 그런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충족해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형상에 갇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의 형상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시각화하고 하나님의 힘을 정량화해서 나의 욕망대로 쓰기 위한 일이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놓는 행위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정말로 지키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형태가 없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추구하는 권력, 나를 위하여서 추구하는 돈, 나를 위하여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즐기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도의 삶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성숙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형상을 금지하셨어요. 그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한 공동체, 성경이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지 정말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 매혹당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그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놓으신 그 길을 타고 마침내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상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진짜 자유로운 삶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하시는 삶이 된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살 때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생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살아가게 될 때는 더 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그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세상이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정도 돈이 있으면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에요. 돈이 많다라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하루에 30억씩 기부한다면서요. 기부액을 평균적으로 환산하면은 하루에 한 30억 정도 기부한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근데 빌 게이츠의 재산은 줄지 않죠? 얼마나 많은 부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를 어떻게 그렇게 기부할 수 있죠? 훌륭한 인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도 세상이 감당하는 삶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훨씬 없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오래되어 버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거고, 우리의 영향력은 1000대에 걸쳐서 발휘될 정도로 복과 은혜의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이런 삶의 축복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옛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쓰러지지 않고 교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섰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이계명에 매여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리에 올려두세요. 여러분들이 피조물로서 만족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유로운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을 삶의 구주로 모시세요. 여러분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면 돼요. 그걸로 됐어요. 하나님을 조작하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의 길이 열릴 것이고,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벽이 우리를 진짜 자유의 도시로 이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참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약의 그 가르침 아래에서, 제가 구약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신약의 그 가르침 아래에서, 사실 신약도 되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가르침 아래에서 진짜 이것이 어떻게 자유로운 법인지, 내 삶에 자유를 가져다 주는 법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